말씀 구약의 98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귀한 이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한류의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드라마인데요. 그래도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봤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만 인기를 얻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2도 나오고 시즌3까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옛날에 했던 게임도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면 달고나와 같은 그런 한국의 도속적인 게임을 하는 드라마인데요. 그 게임의 최후의 승자가 456억을 받게 되고요. 그 상금을 걸고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에 도전하고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의 모습을 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오징어 게임이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풍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돈이 최고인 시대에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심지어 옆에 있는 친구조차도 배신하고 밟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풍자적으로 저 드라마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경마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말처럼 돈을 향해서 무조건 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저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사실은 그런 세상은 아닐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죽도록 달리는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꿈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돈이 전부는 결코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징어 게임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어떤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2월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펼쳐질 그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을 망각하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사야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앞에 놓여 있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더 위쪽에 있는 아랍의 르시남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이지만 나라는 두동강이가 나 있었고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가 남유다의 요청으로 그 유다 땅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그 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도움을 요청했던 남유다도 아수르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이고요. 이사야로 하여금 메시아, 곧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토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9장에 보면 오실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본문은요, 오실 그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다, 기묘자다, 모사라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와서는요, 지금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고 몰락시키실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5절에 보니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내 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은요, 그 몽둥이로 사용했던 그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10장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는 사라지고 새롭게 도래할 새로운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새 나라,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입니다. 그렇다면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는요, 바로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에서 나올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언처럼 다윗의 가문 요셉의 핏줄에서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메시아의 시작, 그 나라의 시작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그 메시아를 통한 새 나라를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서 시작하고 결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왜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메시아의 시작이 얼마나 초라했는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의 가문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이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줄기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요, 깨자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의미가 나무의 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베어버린 나무의 밑둥, 우리말로 하면 구루터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루터기라고 하면 이제는 생명을 다한 나무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싹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5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너무나 연약한 그 줄기, 그 싹에서부터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시작이 얼마나 미미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베들레헴 그 총구석에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너무나 초라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그렇게 미미하였지만 그 마지막에 대해서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에 가보셨잖아요. 바다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밖에 없잖아요. 물이 가득 모여있는 게 바로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맣게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루토기에서 시작한 새싹 하나가, 작은 싹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재림의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실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될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장의 핵심, 이미 했지만 그렇게 충만하게 될 그 나라의 성장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럼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오순절 불의 혀와 같은 성령께서 그 교회에 가득 충만하게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메시아의 왕국이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 아직 겨자씨 하나같이 조그만 것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 그 메시아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세워진 그 나라는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는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럼 이 말씀은요, 공의롭지 못하게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 재판장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지금 이사야 시대의 재판관들은요, 늘 힘있는 자의 편이 되었고 재물을 받고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사용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물론 사회가 발전하고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진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또 법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그 나라는요, 공의로 심판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즐거움을 삼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으아흐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호흡하다 또는 흡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기 일상의 호흡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흡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정의와 공의로 진실과 정직으로 추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통찰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러분,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 판단하며 그 중심을 보시는 통찰력으로 정직하게 우리를 판단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찌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곧 악인들은 그 입에 막대기로, 입술의 기운으로,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성실로 허리띠를 삼는 것은요, 그 심판을 통해서 공의로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갈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세 번째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요, 바로 상생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시대는요, 약육 강식의 시대였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이사야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은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돈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살아남는 그 세상,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시대가 아니라 자연 법칙이 무력화되고 약한 자와 강한 자, 힘 있는 자와 연약한 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부르던 노래의 가사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불렀던 그 나라를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는 동물 세계에서 천적의 관계가 사라지고 완벽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생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양한 동물의 모습은요, 어쩌면 인간의 다양한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그 관계 속에서요,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어뜯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와 사망, 욕심과 탐욕이 사라지고 함께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함께 상생하며 서로 도우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행복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메시아, 그 나라람을 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요, 서로 경쟁하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요,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질 그 나라, 아수르를 대신하여서 새롭게 세워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해 보이지만 끝은 창대한 나라,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는 공정한 나라, 관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함께 상생하며 도우며 만들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세상 가운데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서요,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거룩한 산이라고 하면 시온산,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거룩한 산은요,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이 바다 덮은 가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충만하면 될 것을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라가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일까요? 단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의 지식이 가득한 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학교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경 퀴즈대회에 참여해가지고 1등을 차지하면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시골에 80대 할머니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할머니는 글을 읽지도 못합니다. 말씀도 어눌하셔서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 이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모든 일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삶은 예수를 닮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여호와를 아는 비결은요, 매일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알고 있고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고, 이사야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메시아 왕국, 주님의 다스릴 그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그 소망함이, 간절함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요, 그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 중인 그 나라는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성을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꿈꿀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족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할까? 나를 통하여 그 부족한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에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약하지만 성장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바라보면 연약하고 미약한 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여 세워질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희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직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함께 뒹구는 상생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무시무시한 독을 품고 달려드는 우리가 아니라 서로의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허물어내고 서로 연결하며 서로를 도우며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신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갔소서라는 표현 아래 달려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신흥교회 가운데,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이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